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구룩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도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활세바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달리 임팩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야곱에 못지않게 힘든 상황을 거쳤고 또한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삭의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거기서부터 부활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세바에 가기 전에 이삭은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랄 땅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 땅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그랄 땅에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이삭이 머물었던 그 그랄 땅은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땅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기도 하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이라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어쩌면 이 그랄 땅도 가나안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합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땅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당시 이삭의 신앙입니다. 흔히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삭에게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한 경험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산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경험이었지 이삭이 100%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듣고 간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은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했고 그 결과 흉년이 가나안 땅에 다가오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을 했지만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의 특징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태신앙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니까 따라 나오고 왠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의 삶 가운데서 3가지의 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그 3가지 사건은 먼저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을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였던 일입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창대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성공적으로 파져서 물이 펄펄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흙으로 막아버리고 빼앗으면서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 말로 갑질이라고 하죠. 또한 농사를 짓거나 또한 가축을 키워도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3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3가지 사건은 나그네였던 이삭이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고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그 밤에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이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7절에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시 시대는 체계적인 법이 없었죠.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물건이나 힘없는 자들의 가족을 착취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랄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족입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번성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이방 민족,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였던 사람이 자신의 땅에서 그냥 머물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손님을 대접해줬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내쫓습니다. 다시 이 이삭은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하죠.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우물을 파게 되면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은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빼앗습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물과 성경에 나타나는 우물,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우물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은 좁은 땅에 좁은 구멍을 파서 거기에 줄을 내려서 물을 깃죠.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성경 속 우물은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파야만 합니다. 땅을 깊이 파서 아주 넓게 파서 벽에 저기 계단을 만들고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운이 좋게 성지순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물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깊이가 아파트 4층 높이보다 더 깊었던 겁니다. 그리고 벽에는 층계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진처럼 돌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다 쌓아놨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오늘날 그 몇 층짜리 건물,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고 결국에 물을 얻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또한 그랄 땅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는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억지를 부리고 빼앗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다시 다른 지역을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이룬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살만 하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갑니다. 늘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삭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뺏어가고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짓밟고 약탈하는데 위협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국제적인 호구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재산들, 자신이 열심히 통목공사를 일으켜서 우물을 팠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계속해서 멀리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몰아쳐서 어둠이 물러날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하죠. 시편 27편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절규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평안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비록 르호봇에 와서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툼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이삭이 말하지만 아직도 그 내면 안에 그 영혼 안에 심겨진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까? 언제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의 그 재산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 갈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부활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경쟁을 하죠.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 망할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 건강이 약해질지 언제 병에 걸릴지 그러한 두려움과 무엇보다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절규했던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라는 그 절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점점 깊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짓누릅니다. 삶은 흔들리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다툼이 없는 넓은 장소에 왔지만 안전한 장소에 왔지만 풍요의 장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삭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수많은 곳 중에서 왜 굳이 부엘세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내적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또 부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엘세바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간접적이나마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숫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이삭을 다시 부엘세바로 그 예배 장소로 이끄게 된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정착지였던 르호벳을 가감히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부모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이삭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팠던 그 우물, 그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24절을 보면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르호봇에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죽치고 앉아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를 기억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삭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에 장막을 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이삭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삭이 탔던 우물을 뺏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면 이삭을 내쫓아왔던 그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그랄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삭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삭을 두려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비멜렉이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갑니다.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그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저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한 족속의 족장일 뿐입니다. 한 왕국의 왕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군대 장관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가정만 이끄는 자일 뿐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인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장소에 나아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삭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비멜렉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너에게 선한 일을 했고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내쫓았죠. 자신의 백성들이 이삭의 그 우물, 이삭의 재산을 빼앗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두려워서 이삭의 마음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영혼에 두려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면서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먹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먹고 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배불리 먹이고 배불리 편안하게 재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보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삭처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 땅에 있었을 때 너가 갑질했지. 지금 보니까 내가 갑이네. 너도 한번 갑질 한번 당해봐라 라고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땅을 파고 층계를 만들고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를 했던 그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도 계속 빼앗겼고 놀랍게도 그 빼앗기면서 억울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7번씩 70번 용서라는 그 말씀을 이삭은 몸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더니 자기가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갑을 관계가 완전 뒤바뀝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32절을 보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다음에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달려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군동에서 물을 얻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한 땅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몇십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판다고 해서 100%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날에 그 아비멜렉을 합평을 하고 용서했던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땅을 파서 그냥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 있어야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물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부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건강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자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새 계명이죠. 새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모리아산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랄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 두려움 속에 있어서 거짓을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와 이업으로 여기저기 쫓겨납니다. 결국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찾아 올라갑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유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움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익숙치 않습니다.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들과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더욱 부엘세바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움이 올 때나 또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